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죠. 퍼레이드가 있고, 우리 뉴욕에 메이시 퍼레이드, 땡스기빙 퍼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땡스기빙 파티가 펼쳐지고, 또한 우리 땡스기빙 데이 풋볼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백악관에서는 칠면조 사면 하는 또 터키 프레지던셜 터키 파던이라는 게 있죠. 아주 럭키한 칠면조가 올해는 어느 칠면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주 이것은 전통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 이것은 시빌 할로데이인데, 그러니까 교회력에 들어가 있는 절기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면 철치 칼렌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짜여져 가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시작인데 바로 이 대강절 시작이 철치 칼렌더의 시작이에요. 대강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주현절이 찾아오고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게 철치 칼렌더인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1920년도에 필그림들, 우리 조상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무스의 그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 첫 해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되고, 가을에 첫 수확을 얻어서 감사하면서 인디안들도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교회 철치 칼렌더의 절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그 주제인 감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가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 이 신약으로도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바로 구약에서 지켜오던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봉헌 있습니다. 만물이 아니고 첫 열매, first fruits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본문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담아서 드리는 감사의 제도가 있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첫 열매 드리는 절기입니다.
26장, 오늘 신명기 26장이 그 예식에 대해서 잘 말해 줍니다. 그 의미가 뭐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의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조금 의아하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아서 그 안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 토지의 소산을 얻을 때에 첫 열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스켓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해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확한 것의 first fruit, 만물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우리를 가이드하나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소산 이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기억하며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첫 열매를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5절입니다. 내 조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는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느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누구였었는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원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바로 그 역사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올해 얻은 수확을 가지고 와서 첫 열매입니다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제 비로소 첫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과 우리 조상, 우리 백성, 또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구원과 또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내가 올해도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고백이 담겨지나 하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소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 모든 수확들, 아니 이 땅 자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열매를 맺었고, 이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힘써 얻은 것을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와요. 꼭 드려야 되나? 꼭 이만큼 드려야 되나? 꼭 가장 귀한 그 첫 열매를 드려야 되나?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했을 때에 인색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더 드리고 싶은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함께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마치 이게 필그림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감사하며 The very first Thanksgiving party를 했던 것처럼 이웃을 초청하되 소외된 이웃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그리고 그 땅의 거류민, 나그네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들이 왜 소외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소외가 됐나 하면 그 땅에 있는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에게도 땅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하며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주어지질 않았죠. 이 레위인과 나그네들이, 그 땅의 거류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져서 거둬들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외된 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나누라. 너희의 그 수확을, 너희가 거둬들인 열매를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땡스기빙 데이는 우리 패밀리 리유니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외로운 자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면 온갖 지방 친척들 다 모이는데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시간을 맞춰 나가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도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의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만물 고백,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방랑자에서 이젠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로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면서,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첫 열매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 첫 해 1621년에 했던 그 감사의 그 잔치와 예배가 매년 역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매년 이 주기를 따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삶의 그 주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매년 다시 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 하나님이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이걸 매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감사는 이렇게 필수적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춘다면, 즉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들어서 감사하고 하는 그 행위로 멈춘다고 하면 이것이 반복되어 돌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솔직히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풍성한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년엔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하는 이 기대감이 자꾸 커지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열매, 거기에 관심이 점점 더해지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반복되면서 자꾸 우리의 관심은 그런 기대치로 커져 갑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그 영적 헝거, 그 영적 굶주림, 이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더 깊은 굶주림은 계속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것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얻었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진정한 만족은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정확하게 지금 다 맞히셨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어디로 갔냐? 너 눈에 안 보이는데. 소문 듣자 보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호수를 돌아가지고 부지런히 예수를 따라가서 이 군중들이 예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즉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특별히 이 기적을 베푼 내가, 인자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 때문에 왔다. 이 나사렛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온 거 아니냐. 정확하죠. 예수님 사람의 마음은 다 읽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이 세상의 양식은, 물질적인 양식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은 즉 백성들의 기대치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은 채우지 못하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즉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으로 나아가라. 즉 나에게 오라.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럼 예수님이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즉 수확한 결과물을 드리는 그 조건적이고 절기적인 감사가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이 아니고 영원하고 또한 절기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첫 열매를 쌓아놔도, 아무리 많은 수확을 쌓아놔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그것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기대되죠? 네. 그래서 1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1층, 2층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지나온 층으로 다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 법칙이에요. 1층에 들어갔습니다. 딱 써 있는데 1층에는 직업이 확실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괜찮네.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거 올라가 볼 만한데? 그래서 2층으로 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며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 와, 여기 더 좋네. 여기서 멈출 수 없지. 3층에 가보자. 3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심지어 집안일도 도와주는 남자가 있다. 야, 맙소사. 이 정도면 완벽해. 4층은 또 어떨까? 4층으로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다. 야,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 5층에 있을 거야. 무조건 올라가야 해. 5층에 올라갔더니 안내문이 딱 써 있는데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까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십시오. 야,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베풀어 주신 그 물질적인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한 감사로 그치면 안 돼요. 오히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신명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께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 이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와 의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과 유럽에서 남미로 가서 남미를 식민지로 삼았던 청교도, 유럽 이 개척자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청교도들은, 미국을 이루어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어요. 그런데 남미의 개척자들은 그들도 신앙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어요? 황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미로 갔는데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며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이 일이 이 물질적인 것만 맞춰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표적이다. 거기에 참된 의미를 밝히 깨닫고 이제는 내게 더 가까이 와라. 생명의 떡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결코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